여러분, 무엇인가에 중독이 돼본 적 있습니까?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요즘은 중독이 아니라고 스스로 강변해도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되었을걸요? 이 중독이란 것은 참 본인도 괴롭고 보기에도 힘듭니다. 자녀 가운데 어떤 중독이 있다, 배우자 가운데 중독이 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독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려요. 어떻게든 상담이나 또 시간을 통해서 다른 데 관심을 통해서 중독은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림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 안에 어린 딸이 귀신 들렸네요.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귀신 들렸다면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우울하고 기본이죠. 어둡고 그 말에 그 앞뒤 전후가 맞지도 않고 사납고 분노하는 것, 영적으로 눌리는 것,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것, 육신에 피폐해지는 것, 하여튼 전 인간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게는 그런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처절한 삶이며 얼마나 가슴 아픈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할 방법, 상담이면 상담, 어떤 그 돈이면 돈을 통해서라도 고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림에 딸을 두고 있던 여인에게 소망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자기를 동리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좀 가만히 계시고 싶었으나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어떤 열심히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은 새로운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에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동이 트면은 별을 헤을 수가 없대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짙은 가을밤에서 저 별 하나 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즐거움, 어둠이지만 별을 바라볼 때 걱정이 다 사라졌노라고 그 험한 세월을 보냈던 윤동주 시인의 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으나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가는 이 여인,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으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고 12광주를 남기겠다라는 그 능력의 주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각색 병든 자가 쫓겨나고 다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귀신에서 해방된 자의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소문을 듣고 소망 가득 차게, 비록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그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그는 위대인 예수 메시아, 그는 온 인류의 구원자요 만물의 주관자인 것을 알면서
소망의 발걸음을 하나 둘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음걸음 앞에 말 못할 시련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의 방해요 시련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방해거리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앞에 갔더니 예수님의 냉담함, 제자들의 거절함,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소원이 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보겠다는 그 사랑 넘치는 어머님의 가슴, 그리고 그 처절한 눈물을 가지고 들을 때마다 미소가 자아지는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먼 북쪽 지방까지 올 리가 없을 그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갔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시련, 그 믿음의 걸음, 그 소원의 걸음 앞에 있었던 이 시련을 뚫고 어떤 선포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절망의 상황,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딸을 고치겠다라는 그 심정을 품고 나가는 길에 수많은 방해가 있었으나 마침내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마지막 음성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놀라운 주님의 음성, 믿음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앞에 시련이 있고, 믿음은 그 시련 뒤에 곧 믿음 앞에 또 하나 있으니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 앞에 있는 시련과 평가, 그 여인이 만났고 들었는데 우리 앞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요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수많은 시련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생활이 아닌 깊이와 넓이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며 그러한 방해를 만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평가를 듣는 것인데, 우리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며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도 이 땅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결코 이 평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책망은 받았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음이 크다고 들었던 단 두 사람,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는 백부장이었고 하나는 오늘 본문의 그 여자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평가를 크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 앞에 있는 시련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읽었고 또 들은 대로 이 여인의 시련 대단한 것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인종적인 그러한 그 제한된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넉넉히 그 시련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간에 주여 올소이다, 진리인 것을 알았어요. 그는 살아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는 분명히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모든 삶 가운데는 그에게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킨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 어린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야 되는 이 제목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도 그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들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자녀에게 준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길은 네게 찬스가 있겠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말씀 속에서 아직까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결코 그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장모님의 소천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아내의 가정에는 일남 5녀예요. 둘째 딸입니다. 제가 둘째 사예요. 세 자녀는 외국에 있어요. 뉴욕에, LA에. 또 한 자녀는 저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한국에 살아요.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은 다른 것처럼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쫓아서 모였는데 결국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입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입간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분들을 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살아생전에 그 얼굴을 못 뵈었으니 돌아가신 그 모습, 잠을 주무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가는 자녀들은 입간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배려를 해서 그런 법이 없으나 그 관뚜껑을 다 닫지 아니하고 다시 열어주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지요. 가서 다시 모든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로 달려간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모든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돌아가셨으나 그 어머님의 얼굴을 뵙겠다는 그 일념으로 어려움, 그 다음에 위험, 그리고 수많은 항공비, 이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달려갔어요. 어머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돌아가셨으나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 6 자녀들의 그 자녀들도 함께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함께 본 다음에 교회에서 드린 모든 장례가 끝난 다음에 가족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을 같이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공감대가 생긴 거예요. 그 동서 중에는 저희의 큰 형님 동서하고 막내 동서가 있는데 이 막내 동서가 결혼한 지가 10수년이 됐는데 이 생활이 막 달라가지고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어머님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엇인가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서 전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얼굴을 베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 달려갔더라. 우리의 그 모습에 가족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 얼굴을 구하는데 죽은 어머니를 보겠다고 해서 모든 것도 아깝지 않았는데, 모든 위험도 다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주의 얼굴을 찾아가는 자가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나가다가 좀 방해가 있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6절은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삼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굴 구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그를 끌안고 맞아주십니까? 욥기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기도함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가지고 맞아주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야곱강에서 야곱이 주님과 더불어 씨름하며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브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그 장소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기도하는 자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맞이하신다고요? 한숨 짓고 걱정하고 참 머리를 흔들면서 의심하고 분노하는 자 어떻게 따뜻하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전심으로 찾는 자,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아니 그러한 기도 제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어떤 방해도 두렵지 않아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소원은 선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는 것이에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냉담해요?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냉담으로 끝날 뿐이 아니지. 너 가라. 아, 이것도 주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야. 그 속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귀한 메시지가 있어. 맞아,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다는 그 말씀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 이는 내게 오늘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왜 포기해? 저렇게 좋으신 주님,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포기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고 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도 쉽게 내려놓는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희생도 아니며 어려움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어려운 것은 그 주님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일러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 되라. 퀸즈 장로교회야,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 그 길에는 쉬운 것이 아닐 것이야.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야. 너희를 연단시키는 그 일도 있을 것이야. 너희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흔들어보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야. 교회 안팎으로 네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의심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흔들지 말아라. 나를 찾아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왜 포기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여,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제가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충족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심을 드려야 될 텐데 다른 것에 빠진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 아내 있습니다. 내 자녀 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어둡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데 그게 눈만 뜨면 어디 가서 도박하고 있는데, 눈만 뜨면 인터넷에 빠져 있는데, 눈만 뜨면 어떤 것을 먹기를 탐하고 있는데, 눈만 뜨면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경배하고 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앞에 있는 시련은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생에 대한 열정과 그 얼굴을 포기했다는 그 일념과 내 기도 제목은 쉽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여인처럼 우리는 시련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 앞에 있는 평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믿음이 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다른 자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이 제자들이요, 이 영적인 눈이 잘 안 뜨인 거예요. 이런 여인을 보세요. 정말 이 무명의 여인들이요, 예수님 얼굴을 구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가서 찾았잖아요. 제자들은 다 뒤쳐졌습니다. 그 주님 앞에 칭찬받은 또 하나의 여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그 부어드린 그 여인 아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야, 이것이면, 이 돈이면 딴 거 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막 윽박질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눈이 열려 있어요. 이름 없는 여인들, 약한 여인들, 누구도 안 돌보는 그런 그 정말 들풀 같은 그런 여인들이 진짜 영성이 있었다니까요. 이 제자들은 이 현장에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망울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어느 하나하나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갖다 깨닫지 못하고 저리 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평가하는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 2절로부터는 이렇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이 믿음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한대요. 내 자신도 평가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들, 그건 아주 작은, 아주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이 보는 거. 그 여러분 신경 쓰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사람이 계셔서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입맛에 맞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 이근하진 않지만 그건 아주 작은 일이야. 내 자신도 나를 갖다 볼 수 있다라며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만 그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그 평가, 그 판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날에 칭찬이 있을 것을 소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기가 자기들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잘 됐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자기는 잘 됐대요. 여러분 지금 하여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은 내가 뭐 수십 년 동안 내가 주일 한번 안 빠지는 그런 성도다. 이 뭐 일부 예배, 이거 어려운 예배, 이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 지켰다.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한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한번 판단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께서 봤을 때, 야, 너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너 곤고한 자야, 가련하는 것이야, 가난에 눈물어서 벗었어.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 평가를 듣게 됩니까? 평가가 어디냐고요?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분명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모든 각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믿음 평가장입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이 평가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칭찬받았습니까?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도 그 믿음이 칭찬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방주를 예배한 거예요. 준비한 그 믿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준비를 잘하는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냥 말씀,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순종했던 그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도 그 믿음이 칭찬받았죠. 근데 무엇을 받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이삭은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을까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때 가만히 있어서 딱 있었던 그것 때문에 받았을까요? 말 좀 해주세요. 말하기 이렇게 좀 머쓱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삭과 야곱은 무엇으로 그 믿음이 칭찬받았는지 보세요.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펴세요. 히브리서 11장 365면 제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함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기도한 게 기도요. 자녀를 위한 기도, 후손을 위한 기도가 믿음이었고 그것이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정받은 것이에요. 이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여 축복했어요. 어떠한 그 삶을 살 것인가를 갖다 잘 분별하면서 축복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한 그 축복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결단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할 때 강하며 자기가 다 참 그 톱으로 뱀을 받는 것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짐승의 가죽을 쓰고 먹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던 그런 인내하는 믿음들이 칭찬받았습니다. 평가받았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잘했다 하는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평가가 아니라 남이 바라보는데 남들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한답니다. 간혹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우리의 전사님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되니까요. 11조 그냥 잘하고 있으면 어이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 금상첨화는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도 잘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의 판단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 생활하지요, 주일 지키지요, 새벽 예배 나오지요,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중에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유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라지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겉으로 헤아리는 수치를 가지고서는 그 평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말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어요? 이 믿음의 평가, 시련이 있어도 이 시련을 잘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칭찬, 또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이 시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한 인내를 만든다, 나로 하여금 칭찬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섭리의 시간이로다 하면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러셔? 답을 해주시지 왜 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제자들 뭐야? 직분자들이 이래? 교회 나오니까 직분자들이 나를 방해해?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방해되는 자가 저 목사고, 나를 갖다 방해하는 자가 장로들이고, 나를 방해하는 자가 내 지역의 지역장이고, 부사장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그래 하면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목사가 부사장이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마세요. 저는 약할 뿐이에요. 저에게는 실망이 있을 것이 분명해요.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직분자 보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장로님도 최선을 다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세요. 다들 그러세요. 그러나 우린 약해요. 우리 보고 그것을 기준 삼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떨 때는 자일사 못한다니까요. 저도 어떨 때는 그 마음이 참 그렇게 편치 않을 때 그렇게 얼굴 편이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저가 이적이라니까요. 어떨 때는 성도의 그 아픔을 갖다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시험 들고 나가실래요? 그럴 때마다 나가실래요? 나가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나가지 마세요. 주님 보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앞에는 이러한 시련과 평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시련과 평가 앞에서 잘 통과하여 아름다운 그 평가를 얻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자신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다른 것 때문에 시련 넘어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반드시 구하겠다면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만나리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얼굴빛을 비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그래야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가나안 여인에게 울려졌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